사람은 꿈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꿈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 생기가 나고 꿈을 이루면 그 삶은 덕을 성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꿈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은혜인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 네티즌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저들이 사용했던 말이 조사한 결과 꿈은 이루어집니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꿈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한국 민족사의 가장 자랑스러운 세계적인 사건을 작년에 이루었습니다. 그것은 월드컵의 4강의 신화를 우리가 창조해낸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를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가 다 이것은 자신의 능력을 우리가 스스로 보면서 이것은 우리 스스로 놀라고 감탄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전 국민이 한마음으로 그런 꿈을 가지고 16강의 어떤 꿈을 넘어서서 4강의 신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우리의 먼 하나의 환상이 아니고 현실로 다가선 꿈의 실현을 우리가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누구든지 꿈을 가지면 그 꿈이 실현되는 날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금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꿈을 가지고 출발해서 꿈이 이루어지는 해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최대의 부모는 누구냐?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겁니다. 싹을 바르는 그런 부모는 가장 나쁜 부모입니다. 좋은 부모는 뭐냐? 자녀들 마음속에 꿈의 싹을 키워서 그들의 생에 아름다운 삶을 실현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생각할 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밤에 꿈을 꿉니다. 잠잘 때 꾸는 꿈, 그래서 생시처럼 생각하고 느끼는 그런 모든 여러 가지 현상을 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밤에 꿈을 잘 꾸면 길몽이라고 말하고, 또 아이를 임신했을 때 좋은 꿈을 꾸면 태몽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우리는 좋은 꿈을 밤이면 꾸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거의 그 많은 꿈들은 꾸었지만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개꿈이라고 말하고 또 일장춘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시에 어렸을 때부터 마음속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그리면서 목표를 정하고 살아갈 때 이것을 하나의 이상 또는 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주어지지 않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미래를 창조해 가려고 하는 그런 희망, 이런 것들을 보통 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꿈을 가지고 살지만 크게 두 가지로 구별됩니다. 하나는 야망이라고 하는 꿈이 있고 하나는 비전이라고 하는 꿈이 있습니다. 야망은 자기 자신이 개인적으로 갖는 그런 욕망으로 산출된 그런 꿈을 야망이라고 말하고, 비전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내게 부어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심어주는 그러한 꿈을 환상 또는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은 말세 너에게 내 영으로 부어주리니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젊은이는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비전입니다. 큰 비전을 볼 것이다. 그리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 나이가 들면 꿈이 사라져버립니다. 모든 꿈은 다 부서진 꿈으로, 절망의 꿈으로 하나의
잿더미로 남는 것인데 노인이 꿈을 꾼다. 그것은 천국에 대한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야망은 개인적입니다. 자기 어떤 욕망을 실현합니다. 그러나 비전은 공동체의 실현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남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자손 대대를 살리는 사람은 비전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노인이 사과나무를 심을 때 이 10년 후에 열릴 이 사과나무를 심을까라고 물을 때 글쎄 나는 미래의 우리 자손들이 이 사과를 따볼 것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심는 것이요.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여기에 내 인생의 종말이 올지라도 사과나무를 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후손을 생각하고 역사를 생각하면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데 거의 야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정욕적인 것이요. 비전은 인격적인 그런 이제 산물입니다. 그래서 야망이라고 하는 것은 시한적이에요. 이건 환경에 따라 변화가 와요. 젊어서 가졌던 꿈이 작년에 다 부서져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청소년 때는 새를 품다가 작년이 되면 다 사라져버리고 가정을 생각하다가 나중에 늙어서는 가정도 또 아무것도 없어져 그런 존재로 전락합니다. 그러나 이 비전은 어떤 환경의 역경이 오거나 어떤 시간적인 흐름이 올지라도 변하지 않고 일관되게 흘러갑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은 영원하고 이 야망은 시한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야망을 가진 사람들은 성공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목적도 실현하고 사업도 성취하고 그리고 어떤 업적도 남깁니다. 그러나 이 비전을 가진 사람은 성공 넘어서 위대한 일을 성취합니다. 자기의 목표를 달성해서 어떤 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역사적인 존재로 위대한 사건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야망을 가진 사람들은 경쟁으로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야심으로 전진합니다. 그러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소명 성취하는 겁니다. 이건 사명입니다. 누가 잘하고 못하고 묻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소명을 가지고 전진하는 것이 비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꿈을 갖되 야망을 넘어서 비전을 가지시는 꿈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야망은 일반적으로 죽음으로 없어지나 이 비전은 죽음으로 성취한다고 말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야망이라는 것은 그 죽음 끝납니다. 그러나 비전은 그 자체가 죽음이 비전을 성취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요셉은 그가 밤에 꿈을 꾸었어요. 잠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자기 곡식단이 딱 일어서는데 자기 형들의 곡식단이 이렇게 절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자기 형들에게 입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그러면 네가 우리 왕이 되겠느냐?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면서 화를 냅니다. 그런데 요셉은 또 꿈을 꿉니다. 잠을 자는데 또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쳐다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형들에게 얘기할 때 형들이 분노했고 또 아버지에게 또 얘기할 때도 아버지께서 꾸짖습니다. 그러면 네 아버지가 어머니가 해와 달과 같은 네 아버지 어머니가 내게 잘하더라냔 말이냐. 그러나 놀라운 말씀은 마지막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몸에 간직하고 형들은 시기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은 잠깐 이상한 잠결에 보여진 그런 현상이 아니고 달이 가고 세월이 가도 그 가슴 속에 지워지지 않는 꿈으로 환상, 비전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담대하게 자기 형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 밤중에 뻗기 때문에 입에다 간직할 수 있고 마음으로 담을 수도 있는데 이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간직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자기 자신의 생의 모토로 삼은 거예요. 생의 삶의 의미로 한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얘기를 하면서 그는 그 꿈을 마음에 담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꿈에서 세 가지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곡식단이 절하는 이 꿈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의 대부분 사업을 합니다.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봅니다. 거의 근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에 많은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목표에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 당시의 모든 문화라고 하는 것은 곡식, 농산물의 당시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부유라는 것은 농산물을 많이 가지면 이게 부자고 농산물이 없으면 가난하고 그래서 그때 원시적인 농업 사회이기 때문에 모든 물질적인 평가를 곡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곡식이 절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는 이 곡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살려낼 것을 얘기합니다. 돈 벌어서 뭐라 합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버는 사람은 이미 그것은 야망일 뿐이지 비전은 못 됩니다. 내가 이 한국에서 제일 가는 사업을 하리라. 나는 우리 사업에 이제 몇만 평을 확보하리라. 이런 꿈을 갖는 것이 안 갖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왜? 그런 꿈을 가져야 의욕이 생기고 사업에 계획이 있으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희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높은 차원의 비전은 뭐냐? 그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야 합니다. 그래서 절받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사업을 많이 하고 나랑쳤다고 욕먹는 사람이 있고 기업을 성취해서 작은 기업들을 흡수해가고 모두 다 울고 있는 사람들. 사업을 높이 성취해서 노동자들을 괴롭혀서 욕는 악덕 기업주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자기 하는 일을 통해서 절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꿈대로 요셉은 드디어 애굽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바로가 꿈을 꿉니다. 7년 동안 이제 흉년이 들 꿈을 꾸었고 7년 후에는 이제 풍년이 들 꿈을 꿉니다. 이 꿈을 풍년의 꿈을 꿉니다. 풍년의 꿈을 꾸어서 드디어 곡식을 많이 저축해서 흉년에 이 백성들을 다 살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꿈을 가지고 부정축제를 했다든지 어떤 탐욕을 가지고 부여를 누린 것이 아니고 자기 지를 가지고 애굽 전역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흉년에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현석까지 살려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금년에 모든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업을 해서 돈을 벌든지 지위가 높아지든지 또는 무슨 작품을 쓰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다른 사람을 살려내서 절받는 존재가 돼요. 이게 위대한 비전이고 위대한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해와 달과 11별이 절해주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게 누굽니까? 해와 달과 11별은 물론 자기 아버지와 형을 말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후사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후사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야곱도 또 그 안에도 또 모든 사람들 다 그 아들 형제들 다 위대한 하나님의 족보에 오른 사람들. 이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별은 하늘에 속하는 것이, 곡식은 땅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만날 때 뭘 좀 먹을 게 있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는 데마다 자기를 통해서 먹을 게 있어야 돼요. 어느 집에 심 가면 좀 먹을 게 있어야 그 집에 인심을 지. 그냥 냉수도 안 줘. 그럼 누가 그 집 가겠어요? 목사도 안 가려고 그러지만. 어떤 집은 신방 가면 목사님 잡수라고 주는데 어떤 집은 그냥 냉수를 씻어. 그러면 돌아오면서 화창해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집에 친척이 오면 가득 어져가는 게 있어야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내 이웃들이나 친구들이나 누가 나를 통해서 먹는 게 있어야 돌아가면서 참 그 사람 괜찮아 그럴 거 아닙니까? 싹 돌아가면 저럽니다. 못됐어. 정자 못됐어. 그렇게 많이 싸고도 그렇게 싹 씻어. 그럽니다. 그 어떤 편에 속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동가가 왔다 가는데도 뭘 자꾸 주면 참 통사람이 착해. 싹 씻으면 얼굴은 뻔뻔해요. 발레기는 무지하게 발랐어. 자기 얼굴 바르는 것이 화장품 한 개에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쫙 올라가지고 미끄러요. 그런데 손에 드는 건 없어. 그런데 시골에 사는 동서는 그냥 얼굴은 새까맣게 바르는 것은 먼지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창게, 들게, 공이 없는 거 갖다가 드리면 그러면 참 마음이 어쩌면 그렇게 착할까. 교회도요. 남에게 막 주는 교회라야 인심을 얻는 거지. 자기만 벽에다가 막 대리석 외국산 붙이고 이게 화려하게 해놓고 싹 씻어 먹었어요. 이거 욕 먹습니다. 절 받는 것이 아니라 욕을 먹어. 가지고 곡식당에 절하는 존재. 두 번째로 하늘의 별과 11별이 절해요. 이건 뭐냐? 그리스도인의 빛 중의 빛이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기독교인들을 감동시켜. 세상 사람 감동시키는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인들 자신을 감동시켜. 이게 별받는 존재. 이 교회 안에서 누가 참 신자냐? 목사를 감동시키는 사람, 장로님들을 감동시키는 사람. 어떤 직분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감동시킬 수 있는 존재가 될 때 이 사람은 한 사람인 거예요. 여기 야곱은 누굽니까? 요셉의 아버지. 또 형제들 누굽니까? 요셉과 한피 받은 사람. 요셉과 한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요셉을 통해서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감동이라는 건 멀리 주는 것도 있지만 가까운 사람 감동을 받는 것은 이것은 인격적인 것입니다. 그 아버지 요셉은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했어. 물론 이 사랑했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편이라고 말합니다. 왜? 요셉이 말년에 낳은 아들이라 자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아서 사랑한다고 말하죠. 그것은 인간적이에요.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왜? 어렸을 때부터 착해. 또 자기 형들의 이제 나쁜 것을 아버지에게 고해줘요. 아버지, 형들이 오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부정하옵니다. 나빠서 얘기는 아니라 아버지만의 아들을 훈계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에게 형들의 부정한 허물을 얘기하면서 그게 해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요셉은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랑받는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요. 그런데 요셉의 사랑받는 것은 탁월합니다. 되게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는 예쁘잖아요. 뭐 우잉크러시라든지 뭐 말할 수 없죠. 그냥 그렇게 사랑스러운데 어렸을 때만 사랑받고 조금 크면 미워해가지고 누구도 못하고 이것을 아이고
열받치고 그럽니다. 사랑이 벌써 꺼져버리는 거죠. 또 이제 조금 커가지고는 가출이나 하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사랑이 가깝습니까? 또 좀 커가지고 해서 연애한다고 차에 부모님 마음에도 안 드는 사람 데리고 집에 왔다 갔다 하면 아주 그 열받치죠. 공부는 않고 대학 지나가 범벅이 떨어져가지고 삼손 사람도 있긴 있으니까 착해서 떨어지는 그건 그런 사람은 떨어져도 괜찮아요. 공부 안 해서 떨어지는 게 문제지.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괴롭히고 또 보세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결혼해가지고 부모님을 외면해요. 사랑이 갑니까?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 어디서 길거리에서 양로원에서 애를 죽는 부모들이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한채이죠.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상을 받았고 성장하면 사랑을 받았고 요셉은 늙어 죽는 날까지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는 날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사랑받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인생이 끝날 때까지 한결같이 되기를 축원하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요셉은 사랑을 받는다. 누구에서부터? 자기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요셉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 죽은 줄 알았죠. 형들이 이제 요셉을 꿈꾸는 날이 온다. 그렇게 시기를 했어요. 그래 아버지가 한 번은 형들에게 세겜 땅에 양을 치러 보냈는데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요셉아 내 형들이 안부를 알아다오. 그래서 요셉을 보냅니다. 세겜 땅에 가서 양 치는 사람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또 물으니까 저 도단 땅으로 갔다. 그래서 도단에 가서 보니까 형들이 있는데 요셉을 딱 보더니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를 죽이자. 꿈꾸는 자가 오는 자다. 저를 죽이자. 해서 형들이 이제 물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마침 이스마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장사하러 달을 타고 지나가는데 그 따라가고 하는 형제가 죽이지 말고 그를 벗겨서 팔아버리자. 그래서 은 20냥에 받아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옷을 뺏어가지고 거기다가 양을 잡아서 염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발라서 아버지에게 가서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 요셉의 옷이 지금도 여기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통곡을 했습니다. 죽은 줄 알고. 요셉은 죽은 줄 아는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총리 대신이 돼서 아버지를 모셔다가 알련에 공양할 때 아버지 마음속에 무슨 생각합니까? 이 자식은 하늘이 낸 자식이야. 어쩌면 이렇게 착할까? 형들은 동생을 죽이려고 물구덩이에 던졌고 애굽에 팔아요. 그런데 그 형들을 불러다가 뭐라고 합니까? 형들이여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나를 통하여 형들을 구원하고 그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안심하소서. 형들을 다 용서한다. 그 용서하는 마음을 통해서 그 11 형제들이 무슨 생각합니까? 절하면서 얼굴 모두 절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마음으로 요셉이야말로 하늘이 낸 사람이지. 우리는 같은 형제지만 달라.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이뿐입니까? 요셉은 들어가는 곳마다 절받는 존재가 됐어요. 보디발의 시장내 집에 종사를 갈려갔어요.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그는 종이지만 과거를 원망하거나 형제를 타다거나 자기 신세를 한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썼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그를 불러서 이 가정의 총무를 맡겨 모든 사람을 관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종이 그 집안 관리하는 사람이 그랬어요. 종은 일어나고 밥 먹는 일이 종이 하는 일이요. 그 노예인데 그 집의 살림을 전부 맡아서 살아가는 절받는 존재가 됐어요. 요셉이 의롭게 살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발로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은 죄 때문에 감옥에 온 것이 아니라 너무 의로워서 감옥에 왔는데 감옥에서 살아가는 걸 보니까 간수장이 사람은 여기 들어올 사람이 아니야. 그러나 억울하게 들어왔어요. 또 하늘이 달라.
그래서 모든 죄를 다 맡겨서 관력에서, 감옥에서 절받는 존재가 되었어요. 드디어 꿈을 꾸어 요셉은 바로의 총리 대신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가 지나갈 때, 마차가 지나가면, 수레가 지나가면 온 백성이 고개를 숙여 위대한 총리 대신이여, 그대 있음에 우리가 살았도다. 그냥 총리 대신에서 휘파람 불고 이제 경찰이 무슨 안내하는 게 아니고 진실로 총경을 담아서 우리 흉년에 굶어 죽을 삶을 저희가 살렸다. 모두 존경해서 철학해야 돼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인생을 살면서 최대의 우리의 비전, 이것은 열받는 존재가 되는 것인데, 요셉은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왜? 요셉은 그런 꿈의 마지막 비전이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모형이에요. 그가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아들인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독생자였어요. 그의 꿈, 이 비전 때문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시를 받은 것처럼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비전, 이 역사를 구원시키러 오실 메시아 오신 이스라엘 민족의 꿈의 최고의 실현자로 오신 그리스도의 그 미래에 대한 꿈 때문에 이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당합니다. 요셉이 이방 땅에 팔려서 이방인의 종이 되고 감옥에 들어가 죽은 목숨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이 그를 시기하고 미워서 로마의 이방 총독에게 팔린 그런 십자가의 처형을 당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죽은 목숨이 있다가 그는 살아나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총리 대신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다가 부활해서 만왕의 왕으로 인류를 다스리십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 자기 권속 유대 이스라엘 백성 자기 아버지와 11년 시스 권속을 데려다가 살만 아니라 애굽 이방 사람도 살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기 백성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모든 세 살리는 구원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한마디로 되면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모형이었어요. 우리의 모든 비전은, 물론 우리는 사업에 성공해야 됩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사업이 잘 되고 잘 되어서 돈 생각나게 하면 안 돼요. 사업이 잘 되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님을 참으로 구주로 모신 사람이야. 달라. 우리의 행동, 나의 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절받는 사람이 된 것은 우리의 절과 경배와 존경과 우러봄의 대상인 그리스도를 향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생각할 때마다 요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중심 속에 있는 그리스도, 요셉을 통해서 나타날 그리스도,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희망이신 그리스도, 그걸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는 사업을 하든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 내가 공부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그리스도의 비전을 가지고 전진해서 나의 삶이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소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도록 만드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이 감격으로 살게 하시며 이 능력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짧은 인생 사는 동안 끝까지 꿈을 갖게 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사 설레는 가슴으로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를 힘입어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꿈을 갖게 하시고 그 꿈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놀랍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